오늘 말씀은요, 신실절 성사님의 바람을 땅 위에 하늘에서 비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리멤버라는 그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집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바람을 위에 땅 불게 위에 하시되 불게 하시고 물이 물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하늘의 기쁨의 샘과 하늘의 샘과 창문이 닫히고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치고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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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가고 점점 점점 물러가서 물러가서 150일 150일 후에 후에 줄어들고 줄어들고 일곱째 일곱째 달 달 곧 곧 그달 그달 열일의 날에 열일의 날에 방주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머물렀으며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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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줄어들어 줄어들어 줄어들었고 열째 달 열째 곧 달 그달 곧 초하루 그달 날에 초하루 날에 산들의 하늘의 하늘에 공기가 봉우리가 우리가 꼈더라. 되었더라. 아멘.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야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일본 나고야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저께까지 이 나고야에서 생명의 삶 두 번째 생삼 2를 진행하였고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제 순서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리멤버란 제목, 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리멤버라는 말씀이 성경에 직접 기록된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배경화면으로 썼던 이 그림은요, 여러분 브류헬이라는 그 안트베르펜에서 태어난 기독교 종교개혁 화가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하면 그 우리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개혁 정신들을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내용은요, 지금 아, 정한 짐승 또 그 외에 여러 짐승들이 노아 앞에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는 기억, 기대, 생각, 돌봄, 또 생명나무와 산업과 가축은 나뭇잎, 또 아벨과 가인, 또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이렇게 대칭되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사라는 말, 리멤버란 말이 어찌 보면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 즉 이 땅의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선인 선생님 8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예, 여기에 좀 먼저 제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종래에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그냥 창조 이후의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연장선 안에서 연결되는 사건과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시각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역사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죄악된 이 땅에서의 그 죄악에 대한 아,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여덟 식구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짐승과 가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 그다음에 가축들이 그 물이 이 땅에 물이 줄지 않고 계속 물 위에 떠 있더라면 이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이 육지, 즉 땅을 밟을 때 그들이 그 목숨이 보존되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다시 그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 꼭 우리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 사건에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4대 동안 혹은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었다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였고 야곱의 때 애굽에 들어가게 하였고 여러분 요셉의 말처럼 그 들어가는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요셉을 애굽에 넣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스스로 깨달음이나 이제 약속의 때가 됐다 하는 그 때가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왕조죠. 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노예로서의 압박과 핍박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부르게 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그 많은 그 이방신들을 멸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하시고 그들을 다시 빼내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노아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서 다시 땅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구를요? 노아와 그 창조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이 역사는 노아가 행한 일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이 얘기는 물로 잠겨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 물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방주는 산 위에 머물렀고, 또 그 물이 줄어들어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물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워터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H2O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는 성경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여기서 보면 요 물이 같은 의미인데, 여기선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한번 하나님의 보시죠.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생명이라는 의미로 요 물이라는 의미가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 영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영은 루아흐, 이 영이란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혹은 바람이라는 성경의 어떤 단어에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그 맥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적 전환을 이루실 때 꼭 물과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창조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인간의 타락상, 그 이후에 우리 이 얘기를 먼저 읽을까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그래서 위에 사람이 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성령과 물로 창조하셨던 6일간의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창조인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또 그 인간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즉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언약,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겠다는 그 언약을 인간이 어긴 이후에, 파기한 이후에, 여러분, 그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에 만연했던 그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요 한탄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한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에게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은혜이자 긍휼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요 우리는 단순히 노아가 방주지어서 그 식소를 구원한 자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했던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물로 심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여러분 여러분 이 경외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 음, 이전 설교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 WCDF에 그 저기서 찾아보시면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라고 fear라는 그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쯤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두 여인이 나오는데 지금 미드와이프라고 그러죠. 뭐 한국말로 뭐죠?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구원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그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이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찾으면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 되었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믿음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그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그 시간의 그들의 삶에 공존했던 역사를 도표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도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잘 보십시오. 아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때가 창조의 때였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930세에 여러분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근데 에녹은 승천했죠. 예, 그 이후에 승천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까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를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홍수 사건은 노아 때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담까지 살았던 자들이 여러분 이 노아 때에 여러분 보시면 노아의 때에 같이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 시판이라는 것을 당시 노아 때 그 당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함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했던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게 더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죽었지 하는 생각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 가운데 이 홍수 사건이 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surely die 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다면 여러분 지금 방주라고 하는 이 방주의 사건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런 표현했죠.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죽음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홍수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의 성취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당면한 자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를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요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살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방주를 설계했습니까? 방주를 설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아니죠. 방주를 설계하시고 그 방주 가운데 노아의 8식구와 가축과 들짐승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표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안에 넣어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장차 오고 가는 세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넣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인간은 모두 살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방주를 교회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무조건 다 사나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마치 노아의 8식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 얻을 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 가족과 그 들짐승과 또 가축들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긍휼인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그들이 다시 육지를 밟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4절과 8장 1절입니다.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여기서 다시 나오는 이 기억하사. 저는 이 기억하사, 이 표현보다는 예전 그 성경에는 이것을 권념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더 좋아. 마음에 확 오는 것 같아요. 기억하사, 권념하사,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리멤버라는 이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다시 물이 나오죠. 물과 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그 약속의 종결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생육하는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죽이시는 이 일은 아담의 언약의 종결이라고 본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이 방주 안에서 다시 인간이 나오게 하심으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긍휼로 다시 노아의 8식구와 그 짐승과 들짐승과 가축을 내어놓는 그 긍휼의 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난번 시간에 봤던 이 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아내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힘으로 긍휼을 그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아담에게서 난 가인은 다시 죄를 짓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계하지만 그 긍휼로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가 하면, 또 거기서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또 죄 가운데 죄의 마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다시 방주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형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 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계속 다음 우리가 이야기들을 보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긍휼을 그들에게 멈추시지 않고 또 다시 긍휼을 베푸시냐, 이 이야기가 구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8장의 이 사건, 노아의 사건을
베드로가 기억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0절에 21절에서 베드로는 이 노아 사건을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방주 이 물을 통해서 인류는 멸망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던 자가 그의 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것을 세례로 규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또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요 얘기도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재창조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단지 70명의 부족에 준했던 이스라엘을 강대 여러분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에 집어넣어서 인큐베터로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큰 동풍,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르와흐라는 이 성령이라는 뜻의 그 단어와 마임이라고 했던 물과 성령으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 이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여러분 에스겔에도 또 그 외 선지서에도 많은 이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예수에게 종결되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 물 보세요. 마임. 이 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까 물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마임, 그 다음에 성령, 르와흐로 나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이 창조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창조 노아의 사건도 물과 성령으로 또 홍해 사건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시대를 전환하시는 재창조의 때에 이 물과 성령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건의 전개라기보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이렇던 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히브리서의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누가 의의 상속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건 유교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의로운 일이신 인간 구원의 그 일을 믿는 자가 그 일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요.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음. 예, 여기서 그래야 보면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인간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이때 노아의 때 개념에서 보면 단순히 방주를 짓는 일이지만, 이것이 다시 신약적 개념으로 확장돼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일을 그가 믿고 그것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일은 율법 한두 가지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의로운 일, 즉 구원의 그 일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에 완전하다는 거, 이 퍼펙트하다는 이 얘기도 무엇에 대한 퍼펙트라면 그의 삶이 퍼펙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그 행하실 일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나오는 얘기가 동행이잖아, 동행.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건 제가 에녹 때 얘기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이 얘기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무관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얘기도 하나님이 그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예수를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손길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위로와 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위로와, 우리의 참된 위로와 쉼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이클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죄의 사이클 속에서 계속 죄를 향해서 치닫아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들을, 이 믿음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 삶을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노아가 긍휼을 입으니까 그 긍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자기가 자기의 자기됨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 아닙니까? 삼녀의 배를 짓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요? 그에게는 상급, 구원이라는 상급이 하나님 앞에는 그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이 얘기는 다시 다윗에게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사이클이 그들에게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하는 이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더 이 방주 사건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방주가 있고요. 방주에 못 들어가 있는 저들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저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들은요. 비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죄로 죽어가던 영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방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존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일이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이 방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던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졌는 줄 아십니까? 나오자마자 죄를 집니다. 예. 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누누이 지난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불현듯 드러나는 그 죄악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며 또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것은 그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 경외함이 내 안에서 지속되게 해달라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바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살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도록